오늘 사도행전 본문의 말씀은 복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진전한다, 전진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복음에 철학이 들어있다거나 사상만 들어있다거나 그렇다면 복음은 방해받고 전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이 있고 사탄이 아무리 없이 하려고 노력했지만 없이 하지 못하는 부활의 생명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생명력은 절대로 죽일 수 없습니다. 죽이려고 하면 할수록 계속해서 불어납니다. 지금 중국이 아무리 복음을 가두려 해도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북한이 아무리 기독교의 씨앗을 말리려고 해도 복음의 생명력이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도 바울의 원래의 계획은 이제 1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를 돌아보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1차 때 가지 못했던 소아시아 내륙 깊숙한 곳으로 올라가서 또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원래의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6절과 7절 보시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성령이 어떻게 막으신 건지, 예수의 영이 어떻게 못하게 하신 건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고 성령이 막으셨다,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셨다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한 것을 잘 모르지만 함께 상상해 보면 유대인들의 강한 반대에 혹시 부딪혔을까?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법적으로 통행하지 못하게 로마 군인이 가로막았을까?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복음을 전해야 하는 바울이나 실라나 일행 중에 누가 심각하게 병에 걸렸을까?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것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복음이 자꾸 가로막히는 것 같은 느낌을 일행이 가졌습니다. 복음이 지금 소아시아 저 북쪽 그쪽으로 전진해야 되는데 자꾸 가로막히는 것 같은 그런 스탑 사인이 계속 온 것이지요. 전하려 하는데 막힙니다. 어쩌면 이들이 낙담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몰렸냐 하면 이제 내륙에서 밀려나 소아시아 북서쪽에까지 밀려났습니다. 지금 소아시아는 지금 터키 지역인데요. 그리고 북쪽인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지만 예수의 영이 또 막았습니다. 결국 밀려서 에게해 해안으로까지 밀려나 항구 도시인 드로아까지 밀려났습니다. 이제는 바다입니다. 또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아, 복음이 막히는구나. 복음이 전진하지 못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때에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이들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9절 말씀 보시면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그러니까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누구인지 몰라요. 하나가 간절히 오라고 소아시아로 가지 말고 이제 우리에게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청원하는 모양입니다. 손을 흔들며 하든지 아니면 엎드려서 청원을 하든지. 그래야 성도 여러분, 드디어 유럽을 향한 복음의 문이 이제 활짝 이 16장에서 열리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1차 때 키프로스에 그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물론 구부러도 유럽이긴 하지만 사실 아시아에 훨씬 더 가까웠어요. 또 그 당시에 아시아와 유럽의 경계가 분명하진 않았고요. 그러나 오늘날 지리적으로 볼 때 이제 본격적으로 그리스 지역에 백인들에게 마케도니아 지역에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기 시작합니다. 복음의 역사도 그렇고 우리의 삶도 그렇고 하나님의 그리고 또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요, 한쪽 문이 닫혔다고 낭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닫힌 것도 믿음의 사람에게는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한쪽이 닫히면 반드시 다른 쪽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반드시 다른 쪽을 열어주십니다. 우리 위대한 아프리카 선교사 리빙스턴도 원래는 자기 계획은 중국으로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중국으로 가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 간 곳이 어디입니까? 아프리카입니다. 우리 윌리엄 캐리도 원래 남태평양 폴리네시아 섬 지역으로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문이 막히는 거예요. 뱃삭이 너무 비싸고 배도 별로 없고 또 오랜 항해를 견뎌낼 건강도 안 되고 재정 상태도 안 되고 건강이 안 돼요. 원래는 폴리네시아로 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열어주신 곳이 어디입니까? 인도죠. 그래서 그가 이 인도에서 위대한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며 현대 선교의 아버지로, 인도 선교의 아버지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선교사의 삶을 살아갑니다. 아도니람 저슨이라는 선교사도요, 원래 그가 가고자 계획했던 곳은 인도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의 문을 닫으시죠. 인간적으로 아무리 노력하고 파송받으려 해도 인도가 안 됩니다. 그래서 대신 어디로 갔냐면 가까운 버마로 갔어요. 거기서 그는 모든 선교사의 모본이 되는 너무나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고 한평생 거기서 마감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에 붙들린 사람은요, 자신의 계획이 막히는 것 같아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열어주십니다. 이제 이 계획에도 없었던, 사도 바울의 계획에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마게도냐로 건너갈 계획은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소아시아의 전도의 문이 막히고 마게도냐로 전도의 문이 열려 그는 이제 마게도냐로 들어가면서 빌립보를 시작으로 이제 온 그리스 지역에 놀라운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되고, 그렇게 서방에 전해진 말씀이 이제 로마로 계속해서 전진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한쪽 문이 닫히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다른 문을 열어서 복음으로 하여금 전진하게 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10절의 말씀 읽고요, 오늘 말씀 마치며 기도합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